할렐루야. 아,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게도 덥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되었어요. 마더이즈 집에서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은 거 말고 뭐가 다른가요? 다른 성경 공부하는 것과 기존의 성경 공부는 그냥 와서 듣고 공부하고 가요. 그죠? 근데 마더와이즈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와서 듣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각자가 자기만이 정해진 시간에 큐티를 해요. 그 교재를 가지고 마더와이즈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그 지혜나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해요, 그걸. 그래서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일주일 내에 하는데 마지막 토요일하고 주일만 안 하는 거예요. 토요일을 안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토요일은 예비일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날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모여요. 모이는데 모였을 때 어떻게 하죠?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그럼 소그룹에서 모였을 때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나눠요. 삶을 나누는데 뭘 가지고 나누죠? 지난 한 주 동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면 속에 문제가 어떻게 있든지 간에 그것들을 함께 갈등이 있든지 뭐 남편과 아니면 부모님과 자녀와 어떤 친구와 무슨 갈등이 있든지 뭐든지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누는데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을 기초해서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럼 삶을 나누다 보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무엇을 했죠? 손을 들고 비밀 서약을 했어요. 이 안에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 중에서 나눈 어떤 내용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 그걸 기도 제목으로도 내놓지 않는다. 만약에 본인이 이거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여럿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선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아무에게도.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비밀이 보장된다.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거나 성경 공부에서 한 내용들을 함께 나눌 때 그 나눈 모든 내용이 다 비밀로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욕해도 되고 마음 놓고 싸워도 되고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소리 다 해도 돼요. 굉장히 아마 하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도 내 말을 그렇게 비밀 보장되는 공간에서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하고도 해도 소문이 나고 어떤 모임에서 해도 소문이 나고 너무 시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마더와이즈에서는 자기의 삶의 문제를 나누어도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나눈 그 모든 내용들을 절대 뭐한다? 비밀로 지켜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뭘 공부했을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특별히 지혜는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나 퍽퍽하거나 고난이 당하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인생이 얽히기 쉬워요. 뿐만 아니라 관계가 사람은 누구나 다 관계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잘 우선순위에 따라서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편을 공부한 동안에 인생의 우선순위와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쩌면 굉장히 철학적 깊이가 있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 나와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일과 사역을 어떻게 병행하면서 잘 해나갈 건가라고 하는 것, 물질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뭘 한다고요?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는다. 내 인생의 집을 하나님 말씀, 반석, 그 말씀 위에다 집을 지어야 견고하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누군데 하나님 말씀 위에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정해놓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도와주기만을 원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지 않으면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 말씀 첫 페이지 첫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뭐지요?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온 우주와 만물과 사람까지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란 말의 뜻은 큰 힘이라는 말이에요. Great power.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큰 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어요.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큰 힘이 있어요. 더 웃기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외에 다른 것을 신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뭐 아무튼 숱하게 많은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가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거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막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지 전능 우주 만물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선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은 안 하세요. 악한 일은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선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소부재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안 계신 편재성이라고 말하는데 어디 가서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져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아주 은밀한 데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데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사람은 무한해요. 그래서 생명이 수한이 다하면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수한이 다하는 게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을 얘기해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게 아주 긴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세주, 생명의 주님이세요. 구세주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주인, 주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죽어서 사망, 지옥, 형벌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셨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가장 크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왕들이 아무리 권력을 크게 갖고 모든 사람을 자기 손에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네 위에 주께서 너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시다. 가장 큰 통치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게 다 창조되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다 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려면 그 나라 백성의 법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잘 다스리고 네가 다 즐겨도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금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우리 가정만의 규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법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네가 죽을 거다. 소리 나게 해주세요. 이거 소리 나나요? 자, 어느 날 하와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 살게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걸고 있는데 선악과 나무 옆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하나 나타났어요. 나무 사이에서 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뱀이 사단은 아니에요. 사단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사단은요, 누구도 이용할 수 있고 무엇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사실은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가 점점 화려해지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더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만약에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괜찮아. 먹어도 돼. 달콤하지 않나요? 하나님처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린 다 알아요.
다 아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행하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친밀감에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생명을 나눠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 관계에 있는 그 끈끈한 관계가 금이 간 거예요. 사랑과 친밀감에 금이 갔어요. 사람이 관계를 잘 가지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친해야 돼요. 친해지 않아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아세요? 친하지 않아도 사랑은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한다고 다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죄를 이렇게 설명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영원까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죄가 뭘까요? 여기 보면 관역이 있는데 저 관역 맨 가운데 텐 저기에다 화살을 정조준을 해야 되는데 잘못 쏜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불법.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신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었어요?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거야.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먹어도 돼.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훅 넘어갔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의예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너희의 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지키지 않으면 불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선이에요. 불선이 선하다고 불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편적 세상적 기준은 착하다, 선하다 이것과 달라요. 세상적 기준은 그냥 뭔가 좋은 일을 하면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사단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하라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죄가 어떻게 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단절시켜서 연결이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 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돼서 저주가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임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하나님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심판이에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뭐예요?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왜 안 죽었어요? 선악과는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아니?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요? 선악과가 있어야 네가 내 말을 듣는지 내 말대로 순종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나를 떠났는지 나를 버렸는지 내 옆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따를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고 사악한 사단을 따를 거냐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법이에요. 이게 없으면 몰라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 뭐예요? 선에 속한 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택하니까 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왜 금방 죽지 않았을까요? 의심도 안 해봤어요? 자, 제가 늘 쉽게 제가 들국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꽃을 한 송이 딱 걷어서 꽃병에다 이렇게 꽂았어요. 그럼 얘가 며칠 동안 살아 있을까요? 며칠 살았을 거예요. 한 3일은 그래도 싱싱하다가 한 일주일 되면 시들어서 결국은 이제 버려야 될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 꽃은 국화꽃은 꺾이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렸어요. 사람 똑같아요. 사람도요. 국화보다 좀 나아요. 질이. 그렇잖아?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그나마 국화보다 좀 질이 나아. 그래서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국화는 3일, 일주일이면 죽어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30년, 60년, 70년, 90년, 100년 뭐 요새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이 국화보다는 질적으로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래 사는 것뿐이지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국화꽃이 잘리는 그 순간에 사른 것 같으나 죽은 자요. 성경에 너희는 사른 것 같으나 죽은 자요 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죄 때문에 단절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 됐나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관계를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셨는데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아들도 못 낳고 딸만 낳는데 걱정되시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영접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생명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예요? 나 보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믿는 자는 어떻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다 같이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고?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거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인간의 사랑은 아주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도 숨통을 조이고 너무 이기적이라 그 사람은 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부어진 것 같은가? 여러분들이 늘 이런 생각을,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부어주셨다. 아멘. 이걸 믿고 이런 개념을 갖지 않으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 성령의 호흡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대요. 여러분에게 이웃을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뭐 사랑하세요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알량한 여러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거로 사랑하면 불완전해요. 내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금방 고갈되고 금방 힘들고 퍽퍽해지고 힘들어서 못해요. 금방 다 알려지는 걸 뭐야? 금방 다 탈로나. 더 재밌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내 거로 하면 안 돼요. 내 거로 하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뭘 잘해서 어떤 자매들에게 무슨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되게 싫어하는데 하는 거 봐서요 이렇게 말해요. 하는 거 봤어요. 자, 우리가 하는 거 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걸 본 게 아니라 네 모습 그대로, 너 있는 그대로, 네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났으면, 이쁜 대로, 미운 짓 하면 미운 짓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야. 너를 내 자녀 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자로서 삶을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하지만 네가 죄인, 네 꼬라지가 그렇게 형편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너를 구원하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신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받았어요?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내 거 갖고 하지 말고 꼴란 내 거 말고 하나님 거 갖고 하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후의 삶은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고 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나의 삶은 누구 거로? 능력 많으신 하나님 거로, 완전하신 하나님 거로, 영원하신 하나님 거로. 그래서 그게 가치가 있고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게 왜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아주 드라마틱해요. 역대 20장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지금 별만큼 배웠고 예수 믿을 만큼 믿었는데 아직도 모른다는 거야. 역대 20장은 굉장히 재밌어요. 전쟁 이야기예요. 유다 나라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즉위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침공에 들어왔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놀랐어요. 두렵고 떨리고 막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해요.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어린아이부터 여인들, 여자들, 노인까지 전 백성이 다 여호와의 전 뜰 앞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이 아까 먼저 나왔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당신은 하늘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모든 열방의 왕이다. 당신이 능력이 최고로 뛰어나십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온 우주와 열방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너무 잘난 척 하지 말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국의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능력도 지혜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 맛입니다.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중에서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세요. 그래서 말하게 하세요. 가서 백성들에게 왕 앞에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자, 전쟁이 지금 일어난 이 전쟁,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침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침략해서 왔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죠?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전쟁은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런데 왜 그 많은 군대 앞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을 왜 나가라 그래요? 여기를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못 나가요. 그 많은 수만 한 나라도 아니야. 몇 나라가 연합군으로 와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나가는데 참 기가 막혀요. 그 이야기가 아실 앞에는 찬양대가 서서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군대가 서 있어요. 근데 싸울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군대는 왜 보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된다면서 나가긴 왜 나가요? 그냥 하나님 한 방에 그냥 해주세요.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네 하는 거야. 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토달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가운을 입혔어요. 이거 지금 그림을 내가 그려서 올리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올려서 어린이 전도 옆에서 그려놓은 거 여기 따온 거예요. 앞에 찬양대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를 서서 가서 이렇게 그 많은 적군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뭐 해요?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노래가 나오냐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시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셔서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렸어요. 재밌지 않아요? 굉장히 재밌는 전쟁이에요. 그 다 죽어버려서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성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 믿고 하라는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신뢰하는 것, 신뢰함으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순종하셨다. 그거를 배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attitude예요. attitude가 뭐예요? 태도를 본받아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태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 그죠? 그 태도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태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늘나라 왕자세요.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침부했고 욕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 왕자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잤어. 침대에서 자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어머, 똥개가 돼 있어. 그래서 똥개가 돼서 사람들이 막 발로 차고 막 먹을 것도 없어서 이리저리 그냥 먹을 것 주워 먹으러 돌아다니고 막 이런 형편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날 자고 눈을 딱 떴더니 똥개가 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순종하신 그것을 배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처럼 하라.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연회장에.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옹성옹성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세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반응을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물을 떠다가 하인들이 다 붓겠죠. 다 부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걸 떠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떠다 주는 게 속이 편하겠어요? 쪽팔리겠어요?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 발 씻는 물이야. 응? 손님 왔을 때 발 씻는 물. 그걸 떠다 주라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떠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 주니까 이전에 먹던 포도주보다도 더 양질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와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세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얼만큼? 계산해 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자,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 그 계명들을 너희가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집에 가셨어요. 근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결단서약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기로 서약합니다. 아멘. 제발 그렇게 하세요. 숙제해요. 간증문 한번 써보세요. 간증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25장에 보면 자기 간증을 얘기해요.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어떤 때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한번 스토리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왜 계속 할까요? 성경에 우리가 오래 믿으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계속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말을 지겹게 안 들으니까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숨쉬기 묵상기도 매일 해보세요. 생명의 숨쉬기는 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갈 때 비로소 산 사람이 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깊이 숨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자, 들이마실 때 10초였으면 뱉을 때 15초 정도, 1.5배의 길이에요. 근데 들어 마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뱉어내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거짓된 것과 불신앙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뿜어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숨쉬게 하는 거예요. 자면서 눈을 뜨자마자 할 수도 있고 침대에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길을 가면서도 하고 묵상, 기도를 할 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쉬게 하는 것 계속 해보세요. 그다음에 그 좋은 어머니 팁 매일매일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질문. 신기한 거는 질문이 없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신뢰하며 순종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인생의 집을 잘 짓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